요즘은 주로 이제 그 신약을 많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찾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24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초점은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그죠? 이 모든의 증인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말씀 1장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교리하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거목회 단체 카톡방에 제가 사진을 갖다가 2장 올린 적이 있어요. 무슨 사진이냐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진을 2장 올렸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옆에 옆에 새하늘교회 이태경 목사님이 그 사진을 갖다가 자기네 교회 학교 이제 학생에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학생이 목사님 신천지예요? 아무런 사전 정보도 안 주고 이제 고등학생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진을 그냥 대짜고짜 이렇게 보여주니까 신천지예요. 그래서 웃음을 터뜨렸지만은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 뭐 콧방귀도 안 끼죠, 그죠? 뭐 십자가 있는 거 다 알죠, 다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뭐 그거 다 알죠, 다 알지만은 십자가의 도는 얘기하면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그렇게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죠? 그건 미련한 거예요. 왜 저런 짓 하고 다니죠?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저는 동네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냥 십자가를 진 거지만은 이게 가끔 가서 사진 같은 데 보면은 태극기 집회 같은데 예수님의 옷을 입고 붉은 옷 같은 걸 입고서 십자가를 지고 다니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가끔 보여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뭘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으로 보이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 기독교인의 눈에는 지나치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증인의 역할, 몫을 갖다 충실히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의 증인입니까? 1차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그리스도의 뭐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1차로는. 그죠?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 세계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물론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어요. 뭐 동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록에 근거한 것일 뿐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믿어지는 거지. 아멘. 성령님이 아니시면은 그냥 인간의 육안으로나 인간의 이치로는 믿어질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부활에 믿어져요. 그죠? 이단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똑같은 걸 얘기를 해도. 그래서 그들은 결코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100%, 1000%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 이단들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에 누가 가요? 지옥에 마귀와 그 부하들이 가요. 악한 영들, 귀신의 영들이 가요. 두 번째 누가 가요? 거기에 사역자들이 가요. 귀신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역자들. 세 번째는 누가 가요?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 가는 거예요, 무조건. 물론 거기 안에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다 지옥에 가지만은 지옥에 가서 더 엄청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교리를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를 자꾸 해방하고 끌고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는 거지. 우리가 타종교를 가지고 불교도에서 우리가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이단만 가지고 대항하느냐? 무슨 뭐 교회 안수집사라는 사람도 그전에 오카레라는 사람도 있어요. 저쪽 남양주에 사는 사람 있어요. 그 뭐 굉장히 뭐 그렇게 뭐 거룩한 척 그러는데 이단을 섬기는 그쪽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무슨 글인가 한번 잠깐 올라온 거 보니까 아니 뭐 그럼 뭐 그럼 불교도 우리가 뭐 그렇게 배척해야지 뭐 그런 식으로 올라온 걸 봤어요. 타종교하고 이단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단은 직접 우리 몸에 침투한 세균과 같은 암세포와 같은 그런 게 이단이에요. 그걸 모르고 뭐 이단이나 뭐 불교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 신앙 양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단들에게는 이 어떤 교리를 뭐 대항할 수밖에 없지만은 교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라는 거 말을 아무리 해도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들이대도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단과 사이비가 어떻게 달라요? 이단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이 교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고, 교리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교리를 가지고 자꾸 좀 먹고 들어오는 것이고, 사이비는 뭐예요? 통일교 같은 게 사이비예요. 통일교 같은 게 기독교랑 비슷하게 연관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뭐 예수님 가지고 싸우지 않잖아요. 통일교 같은 거는. 이단이든 사이비든 다 이단은 처음에는 똑같은데 끝에 가면 달라. 끝에 가면 생명이 없어. 사이비는 유사한 것 같은데 처음부터 달라요. 아무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 내가 언제 십자가 졌어요? 나는 뭐 걸릴 일밖에 안 하는데, 청소밖에 안 하는데. 청소가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그죠? 가정에서 섬기는 거, 그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다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증인이라는 뭐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듣고 경험한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렇게 보았다.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나는 이것을 이렇게 보았다 하는 사람들이 증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아까 누가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매달리셨다가 죽음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재림 최후의 종말의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신다.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아멘. 우리가 뭘 증언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얘기한 그걸 증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 아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은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믿지 않는 대적자들이나 이단들은 사단에게서 들은 것을 본다,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오늘 예수 믿은 건 어떻게 예수 믿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사도로부터 증언 계속 말로든 행동이든 책으로든 증언이 이어져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그죠? 아멘.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증언하는 사람들, 증인들이에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증인의 역할을 포기하면은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는 증인의 역할, 어떤 식으로든 증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증인들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시고 성경의 기록이 모두 성취된 것에 대해서 증인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24장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장 46절부터 48절 읽어보면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세상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성경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소수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신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을 변화시켜서 증인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뭐 전도한다, 복음 전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마디로 하면 증인이에요, 증인. 증언이 복음 전파하고 전도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경험하고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증언함으로써 스스로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들려주는 그런 사람들이다. 바울의 증언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 사도행전 22장 14절과 15절. 성경을 안 찾으면 쉬워요. 설교하기도 쉬워요. 그러나 성경이 증언이 되주는, 성경이요? 증명해 주는 것이죠. 아멘.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바울의 이제 고백이 한 두세 군데 나오는데 약간씩 다르게 나오는데 이제 그 초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증인이 된 거예요. 이런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교회는 이런 증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증인들이 모인 것이.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에 조그마한 얘기한 대로 증언에 증인들이 연결되면서 우리가 믿었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허다한 증인들이 허다하게 구름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뭐 이제 저개발국이라든지 또 이런데 선교사들이 거기서 죽기도 하고 그죠? 그런 역사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선교사들의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참 보기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죠? 많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쓰임 받아서 목숨까지도 버린 그런 선교사들 얘기가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인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경험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도와주고 이러면서 증인의 역할을 다 해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태까지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는 그런 인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또 강조해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증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성공이나 기적이나 간증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들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핵심인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되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헛된 거.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셨는데 내가 십자가 증인이 되지 못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 헛된 것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증인의 역할을 안 하니까, 이는 십자가에 전혀 모르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다는 것이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증인이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말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 고난이라는 지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아까 고린도전서 본문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것은 왜요?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 전파는 실력도 사실은 키워야 되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걸 많이 못했는데 사실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왜 예수님 믿어야 되냐 이걸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죠? 그래야 정말 바른 성도예요. 앞으로 그런 쪽에도 그래 모든 성도가 이런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실력 그런 실력을 해서 뭐 몇십 장을 읽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간단하게 내가 기본적인 원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되셨으며 그런 것을 갖다가 자기가 성경 구절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내가 그걸 단 뭐 5분이든 10분이든 그걸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증언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증언을 하면서 자기가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증언을 하면서 신천지에 안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의 증인이 돼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는 영적 싸움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결국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우리를 갖다 해방하는 건 어떻게 해방하겠어요? 십자가로 가는 걸 자꾸 끌어당기는 거죠. 그죠?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그걸 마귀가 자꾸 세상 미혹이나 아니면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걸 자꾸 끌어서 십자가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것이 마귀예요. 그것이 마귀의 몫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십자가에 우리는 가기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보혈의 피 흘림을 이렇게 체감하면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생명을 주시는 것에 예수님께 우리는 나도 생명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은 사단의 어떤 교회에도 우리가 이겨요. 근데 사단은 그 십자가에 가지 못하게 자꾸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이 된다면 이런 모든 걸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고난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셔서 더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지. 날마다 고난만 당한다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뒤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뭘 자랑하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누구에게 자랑을 하고 내가 이게 페이스북에 보면 책을 낸 분들이 많아요. 책을 낸 분들이 책 잘 나가면은 베스트셀러 됐다 그러고 뭐 그러면서 올리고 그래요. 뭐 자랑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나는 자랑이 아니면서 사람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올릴 수 있는 거지만은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볼 때 또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책을 뭐 독자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책으로 내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그죠? 여러 독자들이 흥미있어 하거나 또는 뭐 지금 목회나 삶에 유익이 있을 거 그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쓰다 보니까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 관심을 가진 사람도 책을 사는 사람들은 소수고 그래서 늘 제가 제일 힘든 건 그거예요. 당연한 건데도 힘들어요. 책이 사람들이 안 사는 거 이게 제일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그러시면 책을 많고 그렇게 뭐 20권을 넘게 그렇게 됐는데 뭐 그렇게 하지만요. 사람들이 전혀 그러니까
나에게 동기부여가 이제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좀 그래도 용기를 북돋워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 부분적으로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책이 잘 팔리고 이런 걸 자랑하는 분들 보면 좋아요를 계속 눌러요. 누르면서 축복한다. 그렇게 하지만은 제 마음은 부럽다는 마음도 있고, 제 마음에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책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나오면은 나는 자랑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대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더라도 우리는 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증인을 강조하기는 이유는 또 십자가만이 승리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 가기만 하면 다 이겨. 십자가에 가기만 하면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 자꾸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가야 된다가 아니라 십자가에 가는 게 즐겁고 십자가에 가는 게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무슨 몸으로 하는 그런 운동 선수들 격투기나 이런 사람 참 신기해요. 어떻게 맞으면서 그런 운동이라고 할까 싶은데요. 맞으면서도 거기에서 어떤 승리할 때 기쁨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하는 건 아닙니까? 그죠? 격투기나 복싱이나 이런 운동 선수들도 그래요. 하물며 우리는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지는데 십자가로 가서 이기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기는 걸 생각하고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가는 걸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유난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능력이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지. 아멘. 안 그러면 뭐 하려고 가라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도 보면은 이것을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다. 통치자들과 권세를 어떻게 이겼느냐? 우리가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이기셨느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겼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빌라도를 이기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겼잖아요. 그죠? 사형 판결을 내려 예수님 십자가 고통당하고 그리고 운명하시도록 만들었잖아요. 십자가 지게 만들고 그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빌라도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예수님을 이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조롱거리를 삼으셨어. 너희들이 나를 죽였냐? 나는 부활했다 그러면서 조롱거리를 만든 거예요. 그죠? 그게 그렇게 이기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몇만 명을 동원해서 쓸어버림으로 이긴 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십자가로 그들을 완벽하게 이기셨어요. 한번 전쟁으로 쓸어버리면요 또 세력이 또 일어나요.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는 단 한 번으로 완벽하게 승리해버리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승리의 비결이고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십자가의 증인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알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 어딜 가도 진리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지혜라고 할지라도 부활의 승리를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죠? 무슨 누가 몇십 조인가를 갖다가 99%를 사회가 기증을 했대요. 99%가 몇 조가 될지라도 그 몇 조로 예수님의 부활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께서 오시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공짜로 부활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걸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러면서 살아나갈 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더라도 오직 십자가만은 내가 증언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교회 중직들도 모두 다 이 십자가의 증인들입니다.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당연히 십자가의 증인들이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가만히 있으니까 나는 중립지대에 있어요? 아니에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증인을 역할을 못하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나 자전거를 잘 타. 자전거 사이클 선수예요. 사이클 선수인데 만약에 자전거가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 있어도 똑바로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서 있으면 어느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갈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의 증인이 되신 것은 성령님으로만 가능해요. 그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맡기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물론이지만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어떨 때 증인이 됐어요?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증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어땠어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다 걱정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성령님이 딱 오셔가지고 성령님도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의 증인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뭐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100%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증인으로 변화되어 갔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성령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성령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기에 우리의 비밀이 숨어 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죠? 성령님이 증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성령님이 증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실 수 있는 것이다.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이 바로 증인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인이시고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증언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확증하는 증인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증인들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증인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증인의 증인이 또 필요해요. 증인이. 그래야 힘을 낼 거라는 거죠. 열심히 그냥 선포하고 외침을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뭐 욕하고 핍박받게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십자가의 증인의 증인이 되시면 누가 증언해 주셔요?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증인 역할하는 우리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또 증인인 거예요. 그죠? 네가 그만큼 열심히 살고 섬기고 말 한마디라도 부활을 전하고 십자가 증인의 역할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증언하마.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성령님이 또한 부활의 증인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힘주심이 분이심을 믿고 그렇게 열심히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의 증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증인의 뭐예요? 신원보증이에요. 신원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신원보증의 요즘도 물론 그런 게 있지만은 옛날에 신원보증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대통령이 신원보증이다 그러면 그 사람 완전히 어디 가도 신뢰를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신원보증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옛날에 무슨 보험을 갖다 들까 말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자기에게 내가 너의 보험이다 그러셨는데 한 10년 후에 암이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보험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보험 들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암에 걸렸어요. 거기서 상처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도 지금 그 보험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된다면 보험이 뭐가 필요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물질 주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는 원망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면서 내가 딴 거는 다 순종하는데 그거는 순종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믿음이 통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될 대로 되라 그게 아니라 내가 이삭을 혹시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신뢰였던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 주시고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히브리서 6장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뒤쪽으로 가서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6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거듭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복잡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하실 수 있는 게 어떻게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거짓말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몫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신다. 큰 안위를 받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보호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바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증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십자가의 증인이란 꼭 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물론 증인이 훌륭한 증인이죠. 그러나 증인이란 어떤 것입니까? 법정에서 어떤 사건의 진실을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증언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증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왜 예수 믿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 그것을 믿습니다. 당신 못 믿죠? 나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셔가지고 믿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증인이에요.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예수 믿고 십자가의 증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에 와가지고 여러분 구원 받으셔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적극적으로 증언할 때도 있고 증언할 기회가 오면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삶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그러는데 삶에서는 십자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산다 그러면 그건 증인이 아니죠. 말로나 입으로나 환경이나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나 삶으로나 생활로나 태도로나 우리는 십자가의 증언을 하는 그런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태도로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그 자기 인식을 가지고 나는 십자가 증인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고 승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신 것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특별히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니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사건을 증언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